당시에 한때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경제적으로 이 페니키아는 고대 문명을 가진 국가로 BC 한 1500년에서 1200년까지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상계에 있던 도시국가 형태를 지니고 있었거든요. 해상무역을 주도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런 페니키아보다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로마는 학문적으로 우리 헬라 문화를 이룩한 그리스보다도 뛰어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또 로마는 카르타고에 비해서 군사력이 또 뛰어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통치자의 명령보다 로마는 법의 권위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하더라도 최고 통치자의 생각과 기분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우되고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그런 개인적인 감정의 개입을 막고 법의 지배를 확립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법입니다. 다른 이유는 로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문화를 흡수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뛰어나고 탁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는 다른 민족일지라도 시민권을 주어서 로마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흡수했으며 그리스도의 문화도 놀라울 정도로 수용하며 결국에는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로마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로마는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확장되고 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결국 몰락하게 됐는데 그 시작은 바로 이 로마의 정신, 로마의 법이 무너지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줄리우스 시저 황제가 등극한 이후에 로마 황제들의 통치가 이 법치주의를 점점 무력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통치자의 독선과 아집으로 지배되게 되고 배우고 수용하는 문화보다는 오직 무력을 통하여서 통일하고 억압하며 물질적으로 부강해지려고 하면서 로마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경쟁적인 세상에서 한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개는 부국강병책을 생각할 것입니다.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하고 군사력을 강하게 키우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함부로 침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이 이스라엘은 너무나 특이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전혀 나라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되려면 우선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땅 자체가 없었습니다. 군사력도 미비하고 경제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큰 축복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은 수평적으로 다른 나라와 열심히 무역하고 교류하고 외교를 해서 힘을 키워나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는 길, 그 길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잘만 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기회를 잘 잡아서 성공한 사람들을 주변에 돌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모든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 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만일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의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그것이 바로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고 사는 길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땅을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거의 맨몸으로 도망쳐 나온, 급하게 피난 나온 피난민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고,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환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라면, 우리 같으면 광야에 내몰려 있다면 광야에서 우리는 천막을 짓고 우리는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칠 것입니다. 또 젊은 사람들, 청년들을 모아서 군사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군대로 재정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삶을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도 차지하게 해주시고 다른 나라의 주변국들의 공격에서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을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교육 안 시켜도 되고 또 군사를 안 길러도 되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되네. 이렇게 너무나 쉽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쉽거나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드는 것이 어려운 것은 그것이 그냥 손으로 붙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을, 우리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중심을 관통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죄라는 죄는 모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조그마한 욕심부터 큰 욕심, 정욕,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대수술이, 말씀의 수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붙들어지는 것,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손으로 잡고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처럼 성경을 그냥 잡고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수술을 받아서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새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붙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사실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쉽게 그렇게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어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부어도 상당히 힘든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인 모든 훈련이나 준비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는 것이 현실적인 준비를 아무것도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을 우리는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본다고 해서 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 세상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인간적인 여러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세상의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조건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조건만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데 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데에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비록 우리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디고 늦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의 능력은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가, 많이 모을 수 있는가 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모으고, 지식을 모으고, 또 표를 모을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막혀있는 관계를 뚫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것, 쏟아져 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들도 진정으로 가치 있는 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그러한 쓰임으로, 그러한 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똑같은 비중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도 하나님께서 비로소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많은 것이 있습니다. 풍족합니다. 먹을 것도 많고, 옷도, 우리가 입는 옷도 많고, 또 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돌아볼 때 이전에 비해서 많은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 유학을 많이 다녀옵니다. 너도 나도 석사이며 박사입니다. 거리에는 수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러한 풍요로움 속에 우리가 놀랍게 느껴지는 것은 사람들이 전혀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나 힘들다, 못 살겠다, 어린 자녀들에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못 살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복들을 끌어모으는 데는 가시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진정한 하늘의 복을,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데는 바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차가 많고, 아무리 많은 지식과 공부를 했어도 전혀 행복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늘의 복을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 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과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질 때 사람들은 진정으로 선해지고 정직해지고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지키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주의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가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들을 때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듣기 좋은 것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자신의 생각 같은 것을 하나님 말씀에 집어넣어서 진정한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희석시키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되면 하나님의 능력도 희석됩니다. 희석된 말씀을 듣고 흐트러진 말씀을 듣고 만들어진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삐뚤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애를 쓰고 희석된 말씀을 듣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부어지게 할 수 없으며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한 구절 한마디만으로도 놀라운 기적을 불러일으키며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죄에 빠져 소망 없는 사람을 회개하게 합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에서 좋은 부분만 취사 선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일 듣기 좋은 축복의 말씀만 듣고 책망하는 징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자라나지 못합니다. 능력 있는 말씀들은 모두 책망과 징계의 말씀 속에, 심판의 말씀 속에 들어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두 번째 주의점은 바로 바알보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이스라엘이 받는 가장 무서운 유혹은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일 아무리 시시한 것이라도, 시시한 우상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에게서 떠나게 되고 맙니다. 바알볼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온 사건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그 마지막 무렵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이 발람의 일을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모압 왕에게 미인계라는 꾀를 냈습니다. 모압의 미인들이 길가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가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모압의 여인들과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셔서 이때 24,000명이 그 즉시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우리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욕망이 얼마나 집요하고 강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제자 훈련, 광야의 훈련을 받은 것은 40년 동안 모세의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훈련이 무색하게 모압 여자를 보는 순간 그 40년간의 훈련이 다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 아닌 바알에게 절하고 모압 여자와 관계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망을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지 않았는데도 전쟁하기 전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단번에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는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우상에게 절대 머리를 숙이고 그 우상을 받아들임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에 그 우상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영적인 사막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로 다른 것에 절하거나 머리 숙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한순간 우리의 가치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셨던 주의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딱 붙어서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기서 붙어 떠나지 않은 이라는 말은 아무리 떼어놓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흔들고 이렇게 막 강하게 떼어놓으려고 하더라도 몸부림치면서 떼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 죽을 각오로, 결사각오로 내가 죽을지언정 떨어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가지는 나무에 꼭 붙어 있을 때에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느슨하게 붙어 있게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딱 떼어버리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떨어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조그만 미세한 틈이라도 생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막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어떠한 틈이라도 생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친구나 아니면 다른 식구나 취미생활이나 스포츠나 낚시나 동호회 모임이나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부 사이에 틈을 만드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사랑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배우자보다 더 사랑하고 신경 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느라고 나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내버려 두고 그것을 하고 밤늦게까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부 사이에 틈이 생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집중하고 더 하고 싶고 더 신경 쓰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면 그때 마귀는 반드시 그 기회를 노리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흔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틈도 생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대로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가나안 땅에서도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만 살면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안전할 수 있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했듯이 가나안 땅에서도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땅에 들어간 후에도,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도 광야에서 들은 말씀대로 동일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후에는 버려도 되는 일회용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문화나 생활의 수준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과 오순절을 지키며 모든 것을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의 방식대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땅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창피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하나님이, 또 그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이 부끄러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처럼 보이더라도, 그러한 신앙이더라도 그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지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순수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예수 믿는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혹시 부끄럽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주일을 지키며 주일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노력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헌금하는 것이, 또 거리에 나가서 시간을 내어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는데 더 낮아져야 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고 살아야 되고, 또 내 것을 포기하고 내어주는 삶의 방식이 세상 친구들, 세상 사람들에게 비해서 우리가 경쟁에 뒤처지는 방식이라고, 우리가 그러한 삶의 방식이 생각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뒤처지는 것 같은 그 말씀을, 순수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성공하고 난 후에, 그리고 유명해진 후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닫히게 됩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도 교만해지면 부스러기 축복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유명해져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영적인 파산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껍데기는 화려하고 대단해 보일지는 몰라도 그 안에 생명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인정하는 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큰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능가하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자신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스라엘의 지혜와 지식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모든 것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갖는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고 정밀하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른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이스라엘보다 더 큰 나라들이 겉모습을 볼 때, 외부적으로 볼 때는 많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었고 그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생존이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가감없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에 편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듣기에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을 받고 또 징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받는 데는 더욱더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겸손과 거룩함으로 무장하게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신경 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바알보올과 같은 종욕의 우상이 있다면 철저히 내려놓고 버려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삼남성교회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사는 길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그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지켜서 형통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바알보올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무너뜨려 주셔서 하나님께만부터 떠나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소유한 복된 자녀가 되고 삼남성교회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